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 다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일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7번째입니다. 10번째가 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쭉 들었는데 어떻게 좀 하나님과 좀 사귀어지신 것 같아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과 깊이 사귀길 바랍니다. 한 7번쯤 만나면 결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깊이 사귀면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우리 안에 채워지고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이뻐진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예, 예뻐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십시오. 영혼이 맑아지고 예뻐지고 우리의 표정도 얼굴도 예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떠나면, 사랑이 식어지면 마음에 불신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그 불신 가운데 관계가 어그러지고 주고받는 대화가 또 별로 좋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대화들을 주고받고 서로 뾰족한 말로, 이 세모진 말로 이 상대방의 가슴을 그냥 막 심장을 찌르는 이런 언어들을 주고받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하면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처럼 사랑하면 상대방의 모든 것이 다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하시고 또 내 가족들과 사랑하시고 배우자와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부모님 사랑하시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시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큰 두려움들을 물러가게 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내 안에 가득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되면 그러한 근심이 떠나고요. 내 안에 걱정들이 물러가고요. 내 안에 불안한 마음들도 사랑으로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울한 마음도 우울증도 사랑으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면 마음이 더 여유로워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전에는 그렇게 보기 싫었고 거슬렸던 것들이 사랑을 하면 그런 것들이 다 수용이 되고 포용이 되고 용납이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저는 굉장히 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최근에 확인하는 게 있었는데요.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코 군다고 그냥 막 쫓겨났거든요. 막 거실서 자고, 제가 먼저 잠들면 못 자겠다고 막 그러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옆에서 자기 둬요.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면은요, 거슬렸고 싫었던 것들도 받아들여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사랑으로 두려움을 떨쳐내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요한 사도가 심판날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심판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에 우리 마음이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심판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또 18절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두려움이 쫓아내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심판날에 당할 그 일조차도, 그 두려움조차도 우리에게 담대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움과 사랑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런 말 있습니까? 저 사람이 굉장히 무서워요.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워하면서도 사랑할 수 있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들, 이런 것과 좀 다른 느낌의 사람이 무섭고 두려워요. 정말로.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누군가를 향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그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나아간다.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두려움이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시편 139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우리가 모태의 지음을 받기도 전에, 태중의 지음을 받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알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고, 심지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 허물로 영원히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책감에 시달려 본 적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이제 이 마음의 욕망이 그걸 이기지 못하고 또 어떤 습관이 그것들을 떨쳐내지 못해서 자꾸 죄 짓는 옛사람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은혜가 있을수록 여기에 대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죄책감을 갖게 되어져 있다는 것들이죠. 자,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이 무뎌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영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죄에 대한 예민함도 생겨나기도 하지만, 예민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감정을 느끼는 것들도 굉장히 예민해져요.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그 크신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들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염려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깨끗하게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실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영원히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내가 영원히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 당신의 품에 안아주십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니 오히려 내가 자격도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데,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내가 한
일이 없는데,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성취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인생에 실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법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세상의 사랑법은 분명히 주고 받는 사랑이에요.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내가 사랑을 줬으면 그만큼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하염없이 한량없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두려움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불안한 마음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의 마음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있는 우울한 마음들이 쫓아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인생에 걱정할 게 너무 많아요. 자녀들 때문에 걱정할 일도 많고, 손주들 때문에 걱정할 일도 많고, 내 건강 때문에 걱정할 일도 많고, 부모님의 건강 때문에 걱정할 일들도 있는 거예요. 진로 문제로 걱정도 되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많은 두려움들이, 걱정들이, 불안들이 있어요. 때로는 돈 문제로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인생의 미래 문제도, 결혼의 문제도, 취직의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자꾸 조그만해지게 만들고 의기소침해지게 만들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에 사로잡히면 우리 인생이 점점 더 불행해진 인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누리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봅시다. 가슴에 딱 대고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약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내쫓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담대한 마음도 주세요. 담대한 마음들,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새 힘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내 안에 품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의심하면 정말 가슴이 힘들어요.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들이 밀려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날 사랑하신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으로도 하시지만 그것이 법적인 효력으로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경에 써놨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기도예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제자들이죠. 저들도 우리 안에 거하여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과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들과도 하나가, 우리와도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도, 이 기도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 이 사랑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뭐냐? 사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왔으니 내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몇 차례 들었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도 나와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지난주 말씀처럼 내가 형제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가 형제를 사랑할 때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게 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주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2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사랑의 계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어떤 사랑이죠? 마음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로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 계명을 주께 받았어요. 그러니 오늘 21절 같이 한번 읽어요. 21절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 하신 첫 번째 계명이죠. 그렇죠?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이죠. 이것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완성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들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와 다투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에요. 예전에 어떤 부흥회였나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냥 토요일날 저녁에 집안에서 부부싸움을 아주 크게 하신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있겠죠. 막 했대요. 남편 목사님이 너무 비운 거예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제일 앞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예배를, 사모님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저게 뭐 하는 걸까? 얄밉고 미운 남편에게 그냥 그냥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는 건가? 앞에 앉아갖고 뭐 이렇게 찌르는 건가?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 사모님 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남편하고는 싸웠어도 나도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란다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괜찮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는 얘기죠.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한 가지 빠진 게. 앞에 앉아서 예배하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남편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 나는 은혜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면 남편하고 이 관계를, 내가 다툰 내 형제와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까, 이 생각을, 이 고민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놀랍고 신기하고 기적 같은 일은 뭐냐면
막 싸우고 나서도 같이 앉아서 예배는 또 이렇게 잘 드리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 그쵸? 교회 오면은 가끔 부부간에 이렇게 앉아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평소에 안 친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끔은 다퉈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A 집사님, B 집사님 따로 앉아서 함께 관계도 안 좋은데 예배는 또 은혜롭게 잘 은혜 받았대요. 은혜 받았대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미완성되게 하는 거예요. 미완성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도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계속 지난주도 보았던 말씀처럼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시는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져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해지고 완전하게 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보잘것없고 조그마하고 작은 사랑을 내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과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실천하는 작은 사랑 하나하나가 온 우주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착각해요. 그냥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주의 사랑을 널리 땅끝까지 전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쁘게 받아주실 거라 생각해요. 그러겠죠. 그런데 미완성. 형제도 부모도 사랑하지 않고 다 내팽개치고 오히려 갈등 관계를 가져가면서 다투고 싸워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일평생을 살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네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하라 했어요? 예물을 두고 형제에게 가서 화해를 하고 돌아와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배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중요한 거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이 감격스러운 예배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형제와 먼저 그 사랑을 회복하고 화해하고 하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나의 사랑의 표현이 완전해지게 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 형제의 손을 잡고 함께 와서 예배하면 더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들이 무엇 때문일까 보게 되면 사랑이 식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 식어졌어. 요즘은 조금 뜸합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워낙 시국이 이런 상황이라 좀 뜸합니다만 가끔 보면 연예인들 자살하고 하는 것들이 유명인들, 연예인들 자살하고 하는 것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부분 이 사랑에 관계된 거예요. 댓글 보고 마음이 상처받고 팬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줄 아는, 나를 싫어하는, 나를 미워하는, 나를 받아주지 않는 이런 팬들의 어떤 그 악성 댓글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가는 것들이죠. 그렇죠. 세상 어디를 가나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다 쓸모없는 일들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향한, 이웃들을 향한, 형제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도록 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적인 어떤 다른 것들로, 물질적인 것들로 채우고, 또 나의 어떤 취미생활로 채우고, 또 내가 어떤 그 전문적인 나의 일거리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생각들을 채우고, 또는 세속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거할 자리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적으로 인생으로는 성공하고 만족하고 세상적으로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제자들로서 성도 그리스도인들로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더라라는 것들이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인생은 기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 만족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만족해도 내 주변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와 형제들은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힘들어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냥 흘러가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사랑해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방법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삶의 바른 믿음의 응답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보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미완성되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이런 사랑의 고백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사랑에 대한 착각, 뭔가 오해, 잘못 알고 있음일 수 있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죠. 이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는 2000년 전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는 로마의 강한 핍박들 가운데서 사도들도 순교를 당하고 성도들도 순교를 당하던 이런 때였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을 잡았어요. 로마가. 이제 뭐 고문하면서 다른 사람 어디 숨었는지 누군지 뭐 불어라 하면서 고문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 말하면 너와 네 가족들을 살려줄게 말해. 뭐 이런 식으로 또 회유도 하면서 고문할 거란 말이죠.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겠어요. 내가 생명이 죽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지키겠다라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 안에 성도들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무슨 결속력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이 흥황하기를 바라고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런 것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산다면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면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절절절절절 함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사랑 하나가 빠지고 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면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또 이 사랑을 가지고 교회 형제 자매들과 서로 사랑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먼저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사랑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외치는 이 말이 전도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동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는 다 다투고 싸우고 성도 간에 난리 났다 라는 게 동네에 다 소문났는데 이 앞에서 전도지 주고 찬송 부르면서 기타 치면서 뭐 이렇게 커피 한 잔씩 준다고 이 교회 대단한데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랑이 있어야 이제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 불신들, 불신자들, 이방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죄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는데 이 계획을 이루어가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을,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이 나가서 전하는 거였어요. 어디 가서 전합니까? 어디 가서? 먼저 내 배우자 먼저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를 먼저 사랑하는 것을, 내 부모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을, 내 형제와 자매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을, 교회 성도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을, 내 가까운 이웃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학교에서 등등등 이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는 방법으로 온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저 멀리 가서 선교사님처럼 다른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누구나 다 해외에 나가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소수의 선교사님들 뿐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다면 이 주변에,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우주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들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방법과 비결이 바로 내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럴 때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마음이 돌같이 굳었던 마음이 풀어지고 녹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꽉 닫혔던 마음이 사랑으로 조금씩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아주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마음들이 따뜻하게 녹아져 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이 사랑 가운데 늘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은 혹시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사 죄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불안합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살아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권대하시고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내 부모를,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이웃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인 것처럼 온 인류가 다 주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한 놀라운 기도의 그 원대한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온전하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머물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불안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염려와 우울함과 내 안에 근심 걱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떨쳐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노래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함을 우리가 나타납니다. 내 안에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리쳐지기를 원하고 떨쳐내어 주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주시고 다시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다시 기쁨의 복을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오. 역사해 주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그 모습으로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생겨서 있습니다. 이 사랑 우리가 말합니다. 다음에 이 사랑을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의지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에 하나님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고 모든 불안과 우울함과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 우리 안에서 다 쫓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담대한 마음과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감으로 심판날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이하게 되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면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가득함으로 삶에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 걱정들, 고난들을 주여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형제와 다투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사랑의 마음을 충만히 주시사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형제와 화해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 안에서 하나님과 온 형제가 함께 사랑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을 기다리고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 크신 사랑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열방과 이웃들을 향한 모든 민족들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들이 다시 우리 심령에 불리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